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 맨 처음의 시간, 아르케,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은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성경에 비슷한 이름이 많죠. 우리나라의 뭐 철수 영희처럼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이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냥 요한입니다. 요한. 세례를 줬다 해서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냥 요한입니다. 그 요한인데 이 요한은 말씀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님의 증언자로 사명을 받고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이제 요한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요한이 어떤 요한이 또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될까? 첫 번째로요. 거듭난 자, 영접한 자는요. 세례 요한처럼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알리기 위해 증언하기 위해 온 선지자였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증언자,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한 증언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샤가라,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이었죠. 성경에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흠없고 의로우며 경건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자라는지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당시 이제 서민층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 이 낙타 털로 만든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낙타 털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을 시작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특이할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천사가 짠 나타나서 어떤 사실을 알린, 탄생을 알린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수태고지한, 천사가 직접 알렸던, 그의 탄생을 알렸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에는 수태고지로 탄생을 알린 사건이 한 4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삼손을 들 수 있죠.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 그리고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장면이 또 나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걸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도 천사가 알렸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무척 겸손했습니다. 어떻다고요? 겸손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밝힙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천한 자이고 예수님은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신발, 샌들 같은 거 신었잖아요.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하인들이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샌들 같은 걸 신고 돌아다니면 집에 오면 그 발이 새카맣게 변하죠. 먼지 묻어서 새카맣게 변하는데, 그랬을 때 주인이 그렇게
그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종들이 달려가가지고 주인의 신발을 벗겨요. 신발을 벗기고 대야에다 이제 물을 담아서 주인의 다리를 닦아줍니다. 누가 할 일이에요? 종들이 할 일이에요. 그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자신은 그 종보다도 못한 자다. 종처럼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낮고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이만큼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까도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인기가 이제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갈수록 제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이제 요한에게 이제 오죠.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예수가 세례를 베풀며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죄다 그 예수님한테로만 갑니다. 죄다 그쪽으로만 몰려갑니다. 이거 우리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우려 섞인 말을 하자 요한은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나는 길을 다 닦았고 다 예비했으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더욱더 드러날 것이며 더욱더 흥해야 될 분이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세례 요한은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꾸짖었었죠. 그런 일로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참혹하게 목을 베어서 죽게 됩니다. 그의 삶이 성경에서 그렇게 길게 서술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역시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은 예수님입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증언자로 왔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증언자가 되어야죠. 주님의 증언자가 돼.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증언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리고 증언하는 일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그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는요 예외 없이 누구나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배가 부르다 보니까, 교회가 배부르다 보니까 이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사명? 너무 두렵고 부담스럽고 사명을 아예 잃어버린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일은 눈치 보는 일이 되어버렸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도는 귀찮아졌고, 예수 천당 불신족, 그런 용어들이 이제는 아주 저급한 용어처럼 취급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 살리는 전초 기지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새만 불리고 그런 경쟁만 일삼고 교회 건축 확장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휘몰아친 지 2년이 되었는데 이런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 하는 교회는 조금 더 변화되었을까요? 회개하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커짐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큰 권력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는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어루만지고 보듬어야 될, 그렇게 치유해야 될 사명 처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 그냥 슈퍼 메가처치라고 하죠. 슈퍼 메가처치라는 그런 교회는요,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곳 성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일이 가슴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커지면 권력이 생겨요. 권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를 왜곡시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분당우리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교회를 제발 좀 교회 좀 떠나라, 제발 좀. 교회 성도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제발 주변에 있는 교회로 가라.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한 2만 명, 3만 명도 넘는데 딱 5천 명만 받겠다는 거, 5천 명만. 이찬수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이죠. 이런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한 의식 있는 목사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목사님과 교회가 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 화려한 성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똥 냄새 나는 그 말구유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와 명예,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태어나셨나요? 그는 힘없이 왔어요. 힘없이 와서 그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성장기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직업이 뭐냐 묻는다면 목수예요, 목수. 아버지를 도와서 목회일을 했어요. 목수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화려한 밥상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족층과 권력층과 결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런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이미 내 생각과 기준은 오를 만큼 올라져 있고 높아질 만큼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어거지로라도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진실된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